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믿음이죠.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명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짧은 한 절의 말씀이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 짧은 한 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짧은 한 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 미국 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가운데 팀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의 림 처치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가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주고 그분의 책들이 번역되는 중에 최근에 설교라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분은 이제 정말 좋은 설교가 뭘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다 좋은 설교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요. 이분은 좋은 설교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책을 썼는데 이제 서신,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서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설교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는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게 전부였다. 바울은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이해했다.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향해 빛을 비춘다는 것이다. 성경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성경 메시지의 중심 주제와 본질로 설교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의 주제만 있었으니 바로 예수다.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예수가 중심 주제였다. 여러분,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항상 결론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이 여리고성의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첫째로,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을 위해 마련된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두 장소를 만나죠. 하나는 베들레헴이고요.
하나는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 구세주가 태어나실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애굽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정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죠. 그래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땅이 베들레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장할 집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유다 사람이었고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전 세계에 호적하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때 마리아가 이미 그 잉태를 만삭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구약에서 구원의 사건을 가장 보여준 선명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준 가장 선명한 사건 중 하나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거기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배해 주셨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배해 주신데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셨는데 그 장소가 모리아예요. 모리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꼭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는데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부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모리아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살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예루살렘과 샬롬은 같은 그 언어를 가졌어요. 근데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거기서도 부활의 놀라운 소식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스가랴는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셈이 열릴 텐데 모든 더러움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열리는 셈이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열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는 장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죠. 스가랴 8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합주의 운동을 벌였어요. 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꿈을 꿨던 것을 보게 되죠. 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밖에 없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과 예수 십자가 돌아가셔서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여리고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그 여리고성 상해에 4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키운 곳이 광야죠. 광야.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 민족으로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민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거친 곳에 보냈을까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의 이 광야를 위험한 광야다. 신명기 30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한 자가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그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고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셔서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로 만들었어요.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교육시켰던 사람이 모세고요. 모세가 광야 학교를 만들었던 거죠. 신명기 4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땅이 크다고 큰 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지혜와 지식이 큰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광야 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교회란 말을 사용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영감을 받아서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사상을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고 모세가 증거했던 분이 누구냐면 장차 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증거했던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 장차 오실 선지자, 능하신 선지자, 그 선지자를 증거했던 사람이 모세고 그 선지자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키우셨던 광야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걸 성장했다는 거죠. 그 광야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필요했던 건 순종하는 믿음인데 히브리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7일 동안 도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오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곧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게 불면 침묵했다가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해 동안을 그리하라.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와우. 근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고요. 이 외곽에 성벽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성벽 안에 또 성벽이 있어가지고 내 성벽과 외 성벽이 있는 크고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인상을 표현하는데 민수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자이언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힘이 큰지 이 사실을 모세는 신명기 1장 28절에서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묘사가 좀 과장한 것 같지만 그만큼 그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땅의 성곽이 크다는 거죠. 특별히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들을 탈출시킬 때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성벽 위에 있었고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했다는 것을 보죠. 근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이스라엘 믿음은 어떤 걸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13바퀴를 다 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바퀴 돌 때만 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순종의 양을 채웠을 때, 이게 참 신앙생활 하든지 순종의 양이든 또 헌신의 양이든 기도의 양이든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6번 기도할 때까지는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7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거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7번째 내려갔다 나올 때 그 살이 휘어져 어린아이의 살처럼 치유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끝까지 순종하느냐, 이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12번이 아니라 13번째까지 순종을, 온전한 순종, 이게 참 축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따라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어렵지만 결과는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양을 채운다는 것. 두 번째, 목표물에 집중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자, 열쇠밖에 돌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돌면 돼요? 꼭 돌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은 목표물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는 목표물에 집중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데에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할 때 멋있는 거죠. 야구를 하는 사람은 야구를 잘할 때 멋있는 거죠. 네. 이게 각자 나름대로의 업이 있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는 게 업이죠. 목회자는 목회를 진실된 목회를 해야 되겠죠. 내가 목회는 잘못하고 당구를 잘해가지고 뭐 천을 친다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네. 우리는 생각보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엉뚱한 일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얼마 전에 읽은 우화인데요. 우리에게 퍽 생각하기에는 우화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밝은 전신주 아래서 막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좀 소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걸 좀 찾기 좀 도와달라고. 옆에서 같이 찾는 거죠. 한참 찾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 소중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이 전신주가 이 아래가 밝잖아요. 전기불이 환히 밝아서 여기서 찾는 거라고.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네. 우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과 제 가운데 꼭 정복해야 될, 꼭 통과해야 될 여리고는 무엇인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뭔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 침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요, 금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려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해가지고 그들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거든요. 참 말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침묵하는 게 어렵죠. 네,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게 전념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감사하는 게 전념이 빠르겠어요? 네, 원망이 빠릅니다. 네,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빨리 전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원망하는 민족에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하여금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시킨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사들이 돌잖아요. 돌다가 어떤 한 사람이 문득 이틀째 3일째 지난 다음에 이게 말이 돼? 이 돈다고 무너져?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얘기를 못하다가 4일째 오지 되는 날 얘기하는 거 툭 치면서 야,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이게 돌다가 돌겠다 야.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금방 전파가 되거든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빨리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메시지는 빨리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겠어요? 10시밖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연합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연합하는 믿음이. 믿음은 숯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식어버려요. 교회도요, 한 주 정도 빠진 건 모르지만 2주, 3주, 4주 빠지면요 점점 믿음이 식어요. 숯불은 같이 함께 있을 때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때 더 강렬해지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연합하는 기도를 좋아하시고 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왜 셀이 필요할까요?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할까요? 이런 그룹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났을 때 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불이 붙는 거예요. 때로 침묵하고 혼자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원리죠. 여러분, 펭귄의 행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어요? 그 황제 펭귄도 여러 정도라고. 황제 펭귄들이 남극에서 얼마나 추워요. 거기서 그들이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센 바람을 그들이 몸을 서로 맞대가면서 그 추위를 막아내는, 바람을 막아내는데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쭉 돌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펭귄이 있는데 펭귄이 있다가 이게 밖에 있는 펭귄이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돌면은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고 밖에 나오죠. 근데 그 펭귄의 행진을 보게 되면 뒤떨어지면 죽어요. 공동체를 따라가지 않고 뒤떨어 혼자 있게 되면 반드시 죽어요. 이게 정글의 세계예요. 이 정글의 세계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가장 치는 것은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걸 가서 덥석 먹어버리는 거예요. 철새들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엄청난 철새가 대이동을 할 때 왜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가? 특별히 기러기가 V자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 서로 날개짓을 하면서 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 힘들이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도 한 마리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아프리카 개미 같은 경우는요 4km 정도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사자도 이 개미떼를 만나면 두려워 도망간다는 거. 왜냐하면 코끼리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간단합니다. 연합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뭐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그 유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축복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익스팬드 되는 거,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들이 외쳐야 되는데 반드시 7번째 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7번째. 어떤 경우 나왔죠? 20절, 20절을 보니까 이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때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때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바로 그때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함께 만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처럼 서클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크 배트슨이 쓴 책 가운데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원을 그려놓고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 자신이 22살에 교회를 개척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로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네. 캐피털 힐, 그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캐피털 힐, 그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7.52km를 와이프와 부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도는, 그 시간이 3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5년 동안에 그 캐피탈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7개의 성전을 세웠어요. 7개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야기일지 몰라요. 마크 배터슨, 요즘 뭐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돼 나오는데 아주 감동을 주는 거죠. 뭐든지 서클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놓고 서클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서클 메이커. 이 기도하는 원을 그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66권 있지만 그 중에 한 절을 서클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죠. 어려운 것 같지만 서클을 그리면 쉬워집니다. 우리 성경 암송했잖아요. 그래서 15장 58절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서클을 그려놓고 암송하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서클을 그려놓고 암송도 하고 기도하고, 또는 서클을 그려놓고 로마서면 로마서를 백독한달지 이렇게 뭔가 서클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놓고 그런 목표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청년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자매를 그냥 계속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돌다가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돌면 스토커가 되죠. 지혜롭게 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의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많죠. 역사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걸 주도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운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속사라는 책에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사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신약의 헬라어로 예수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산 천국 가나안에 대한 중요한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인 여호수아가 이룬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목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요셉의 활로 불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형인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동일한 이름으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후자는 헬라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예수로 불립니다. 히브리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문맥상으로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신약성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인들을 정복했습니다. 내가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거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죠. 이걸 정복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는 이 공간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제공했지만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안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건 상태적인 안식인데 여러분 아무리 큰 땅에 살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 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안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을 보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안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러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좀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와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는 모형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와 비교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땅을 주었다면 이 땅에 그 땅에 오래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 여호수아가 땅의 기업을 줬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 히브리 12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무섭죠. 저주를 선포했으니까요. 여호수아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 저주가 열왕기 상 16절 34절 보게 되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첫 번째 아들은 아비람을 잃게 되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했지만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세리장, 그 당시엔 죄인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구원을 선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일을 찾으셨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시다가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심을 듣고 소리지르되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게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대로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믿음,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침묵하며 신뢰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했던 그들의 믿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비교하신 예수님,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축복을 선포하셨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여리고성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